우리가 성경에 옛날 사건,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옛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그냥 옛날 책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주님이 이런 우리가 더 믿음이 자랄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보다도 주님이 더 실제고, 주님 그 사람의 말보다도, 어떤 유력한 사람의 말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내게 실제고,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현실이 아주 힘들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왕의 정책에 의해서 뽑혀서 교육을 받고 왕이 이제 쓰려고 특혜를 입기는 입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편안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갖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갖고 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들 신앙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그 왕의 식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메뉴가 나오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더러워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먹는다는 게 그들의 신앙 양심에 굉장히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죠. 이제 그 지혜롭게 물론 하긴 합니다만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감독자가 내 목 달아난다 그러잖아요. 내 목 달아난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 목 달아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해 보세요 하고 지혜롭게 해서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귀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붙잡고 지키시는구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더해 주시고 총명도 더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느끼지 말고 자꾸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 자꾸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처음 믿을 때보다 오래 믿을수록 더 그런 게 더 눈이 밝아지고 그런 게 보이고 느끼고 하셔야 돼요.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다니엘은 처음보다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갔어요. 나중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밥 될 수도 있어요. 불 속에서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막연한 거요? 확실한 거요? 막연한 거요? 확실한 거요? 확실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재산 잃는 것, 그런 것뿐 아니라 목숨이 죽어도, 사자밥이 돼도, 불 속에서 타 죽어도 그것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뭐요? 그런 믿음을 그건 갖고 있었어요. 믿음 없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제 주님과 제자들하고 성 안에 들어가다가 예수님의 배가 고팠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나? 근데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있나 보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라라고 저주를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갔다가
성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제 막 파랗게 있던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파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주한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죽었어요. 그게 이제 물어봅니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저 저주하신 무화과가 저렇게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말랐다 안 말랐다 그런 말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요, 자, 우리가 양으로 말하면은 뭐 하나로 믿을 수 있고, 이렇게도 믿을 수 있고, 이렇게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도 자라간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라간 것처럼 자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자꾸 더 강해져 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 그대로 된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여기 이제 계시록까지 전부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는 믿음의 행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하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 또 협박과 위협과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사건들로 전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투성이.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한 이상의 성경의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자꾸 과거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도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는 잘 될 거야, 그것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현재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걸어가느냐. 나 혼자 걸어가면 힘들고 열등감 있고 외롭고 염려 근심 있고 그게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거기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삶. 하나님이 지금 현재지, 미래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분과 가까이 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분을 얻으면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지금 나라 큰 문제예요. 그동안 많이 쌓아놨던 부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홍콩 보세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북 보세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가,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가고,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런 판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밤잠 못 자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 염려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면서 뭐 썩을 놈, 뭐 망할 놈 하고 뭐 저주할 놈 하고 욕해 되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내 속이 먼저 병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욕을 하고 죽이는 그들 향해서도 뭐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으로 배워지지 않고 나로 채워지면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세상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세상이 욕심 부리면 나도 욕심 부리고, 세상이 싸우면 나도 싸우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내 육신으로 사는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제 되면은 그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다 무너질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지금 전망이 밝지 않아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힘 가진 사람이 힘의 논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군사정권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듯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분 손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상황이 힘든 속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문제 있는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우리는 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더 잘하려면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그 유명한 D.L. 무디가 이제 막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어. 기도 막 이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큰 불덩어리가 와서 자기를 덮쳐가지고 굉장한 능력자로 쓸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물론 그런 게 또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 그런 게 안 오고 한 번에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힘이 생기면 그걸 붙잡으세요.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봐보세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된다면 그 사랑을 붙잡고 실천하세요. 듣고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저 문 밖에 나가서 다 잊어버렸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를 줘요.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 쓰고 냉장고에다 써붙이고 심지어 이마에다도 써붙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주간 내에 하라고. 그 실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 장소에, 회사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나고, 또 밖에서도 길 가다가 만나고, 일하다가도 만나고. 누구를? 주님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다. 뭐요? 견고한 믿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 말 듣고, 주식 투자하니까는 돈 많이 벌었다는 그런 사람 말 듣고 자기 거 투자해가지고 거지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감동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 말씀인지 아니 그것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도 믿음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행동하고 행할 때에 온전하게 돼서 마치 르가의 두 개의 바퀴, 한쪽 바퀴만 있으면은 행하지 않으면 한쪽 바퀴만 있는 것 같아. 한쪽 바퀴만 있으면 여러분 침 하나도 못 실어. 그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은 르가의 두 개의 바퀴가 탄탄하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얼마든지 침을 싣고 갈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은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전에 이제 땅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면은 주여 땅 주세요, 땅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제가 저쪽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말씀이 오면서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 딱 들어오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던 말이 좋네. 하나님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땅 달라고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실제로 그 땅을 우리가 구입했어요. 정말로 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하시는데, 어떻든 성령께서 하시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딱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아까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던 말이 이미 받은 것처럼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많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로 통해서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돼.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 우리 입에서 맨날 믿음 없는 소리가 나와. 뭐 어떤 건강 문제든지, 어떤 사업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국가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입에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 입에 말한 대로 되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 입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랬으면 그걸 믿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 너는 복이다 그랬으면 나는 복이다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의이다고 그렇게 했으면 나는 의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맨날 죄인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 우리 보고 맨날 죄인 그러겠어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그것은 맨날 정죄. 우리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정죄. 너 죄 지었으니 너 하나님 아들 되겠냐, 딸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천당 가겠냐. 자꾸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고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못난 우리도 자식 잘못했다고 호적파겠다고 쫓아내고 안 그러겠거늘, 하물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던졌다 들었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고, 자꾸 듣고 여러분 게 능사가 아니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가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담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창조주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쭉 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그분이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나는 안 돼 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이건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면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 이 말씀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목사님은 또 옆에 분들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더 오셔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라 그랬으면 이게 정도예요. 걸어가라 그랬으면 그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길로 못 가고 이 길로 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에 매여 있어. 알코올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을 그대로 주님은 저주하신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 알코올에서 자유하고 바로 가도록 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워서 더 주님으로부터 옷 입고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이 더 좋아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이 실제가 되고, 세월 지나가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더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더 사모함, 주님을 향한 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보다도 세상 걸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도 나를 더 내세우려고 사람들한테, 주님을 내세우는 것보다 나를 더 내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조금 좋게 보이려고 하다가 영혼은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은 좀 후패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게 뭔가를 배우고 알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은 보배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보배다 그래요. 믿음은 보배인데, 이 믿음 없다고 그러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 없으면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키워야죠. 그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그런 게 알고, 아까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품고 붙잡고 걸어갈 때, 이 걸어가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씨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걸어가면 그걸 딛고 일어서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더 돕는 걸 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질수록, 믿음이 없으면 이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냥 내 눈으로 보고는 이쪽으로 가면은 내 눈에는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근데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쪽은 조금 힘들게 보여요.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을 복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런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너무 무디고 어두우면 왔다 갔다 그러고 살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밝을수록 우리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히 걸어가고 그리고 진지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